오늘 말씀드릴 제목, 바퀴 달린 십자가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제목, 이것은 지난 안식일에 그 십자가와 십계명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안식일 설교를 잠깐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의 말씀 내용,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 계명을 지킨 대가로 구원을 받아보려다가 실패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또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겸비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위탁한 그 평생 동안 죄를 짓던 강도가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삶을 배우고 또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계명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예수님처럼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분 좋게 웃는 장면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늘 기쁨 가운데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셨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하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평소에 별로 생각지 않았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가요? 돌아가신 후에 하신 말씀인가요? 그 전에 우리는 이 문제를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가요? 후에 하신 말씀인가요?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십자가 하면 대단히 감동적이고 아주 좋은 의미로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추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혐오스러운 도구로 인식이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요즘처럼 그러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정서가 없을 때 그 아주 혐오스러운 사용 도구로 사용되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추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굴욕적인 일, 자존심 상하는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만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혹시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디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목숨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17절 후반부터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를 믿고 사는 신앙생활이 십자가만 짊어지고 가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평생 지고 다니다가 계속 참기만 하고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보면 참다운 신앙에는 찬란한 미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찾아보면 현실 생활 속에서도 얻게 되는 알찬 소득이 얼마든지 신앙적인 생활 속에 있습니다. 가시로 덮인 밤송이를 열면 그 안에 알찬 밤톨이 들어있듯이 희생과 역경과 고난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하면서 당면하는 그 희생과 역경과 고난 그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간 가사 중에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밤송이를 열지 않고 알밤만 얻으려고 쉽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좀 하나 보십시다. 자세히 보시면 참 신기한 그림입니다. 2005년 4월 14일 개신교계에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평화 통일과 국민 화합을 위해서 십자가 평화 대행진을 시작했고, 저 남쪽 여수에서 출발해가지고 국토를 횡단해가는 그러한 대행진이 있었는데
행진의 대표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잘 저 동그라미 친 데를 보시면 뭐가 달려 있습니까?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바퀴를 달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거리가 대단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다가는 사람이 골병이 듭니다. 근데 어떤 그 의견은 정 힘들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들더라도 바퀴는 달지 말아야지 어떻게 바퀴를 달고 끌고 가면서 십자가라고 하느냐, 그런 이제 평이 여러 개신교 신문에 났어요. 제가 저 그림을 보는 순간에 설교 제목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바퀴 달린 십자가예요. 저기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케이스가 이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단히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으려는 대표적인 두 케이스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저 믿기만 하면 계명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구원은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태가 오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두 신앙의 형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지만 뭔가 마음에 와서 다 가지고 뭐가 폭발이 돼가지고 그냥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오기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이 두 부분에 대하여 간단한 처방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명이고 안식일이고 순종이고 선행이고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음에 몇 성경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와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죽는 경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마음 놓고 살지 말고 주님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기쁨을 느끼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데 이 경건을 연습하고 날마다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모든 일 자체도 우리의 힘으로 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 막연하게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생각 버리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우쳐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감정의 도취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에 큰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 감정을 크게 자극해서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믿도록 유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가룟 유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감동시켜서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이치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차근차근 가르치셨고 순종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사셨던 주님의 마지막 말씀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분이 아주 나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주 좋을 때가 있고 아주 나쁠 때가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저 평범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감정도 약간 흥분되고 고조될 때가 있고 평상시에 감정이 있고 감정이 매우 우울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심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자주 있는 사람을 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조울 증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분이 뭐 아주 좋아서 세상 만사가 다 잘 될 것 같은 기분을 가질 때도 있고 아주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다양하게 사람의 감정은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조증과 우울증이 기복이 심하면 사탄은 우울증일 때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울증일 때. 아주 기분 안 좋을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즉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감정은 그런 감정이 고조된 상태도 아니고 아주 기분 나쁜 상태도 아닙니다. 그 고조된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아주 절망적인 상태로 계속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저 평상시의 감정과 기분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평상시 평범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어떤 고조된 감정 상태에서 결심한 신앙은 그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 2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신앙적 분위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고조된 감정의 분위기 속에서 뭔가 신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그의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 설교해 주기를 원한다. 목사는
생명수의 강력한 물줄기로 쉴 사이 없이 말을 퍼부어야 한다. 그래야 감정이 고조되니까. 그는 인간의 구미에 맞는 자극적인 내용의 설교를 해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어떤 고조된 감정 속에서 신앙을 하고자 갈망하고 있다면 저는 1년도 못 가서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왜? 여기 말씀한 대로 계속해서 감정을 자극시키는 말을 퍼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시들어가는 감정이 자극을 받지 않으면 자기들은 부주의하게 되고 태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신앙의 상태에 대한 책임을 설교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날에 어떠한 이유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2000몇 년도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가 나를 어떻게 감동을 못 줘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제가 받을 벌을 그 목사에게 2배로 내리시고 저는 구원해 주셔야 마땅합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사람 때문에 요동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혈압을 잴 때에는 격렬한 운동을 했거나 화난 상태에서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압이 정상 혈압이 나오질 않아요. 평상시 일상적인 상태의 혈압을 측정해야 그것이 정상 혈압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평상시에 어떤 신앙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수많은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동과 자극과 충격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 앞에 자기들의 결심을 토로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이것은 아직 십계명 받기 전입니다. 십계명은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거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주 감정이 고조된, 자극된, 정말 충격받은 상태에서 그러한 결심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거짓말로 결심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모세는 산에 올라갔고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40일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40일을 견디지 못해서 모세가 보이지 않는 40일 그 사이에 금부치를 다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춤추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그런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 결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나 감성에 기초한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 배워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보면서 그리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일상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여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날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사는 매일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따라가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5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관계를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이유를 이지적으로 깨닫는 것과 알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충성되게 이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말씀에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을 대항할 길이 없어집니다. 하루하루의 진지함과 성실함,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따르라고 하신 길이라면 그것이 불편하든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위기를 한국의 이 국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온 세계의 저개발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이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원인을 꼽으라면 하나는 노사 간의 갈등이고 또 한 가지는 3D 기피 현상입니다. 3D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그 앞에 D자는 영문자입니다. difficult,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고 dirty, 지저분한 일을 피하고 dangerous, 위험한 일을 피하고 나머지 직종을 가지고 일을 찾다 보니까 실업자는 늘어나고 나라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전문가들이 보시면 또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좁은 시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위기도 이 3D와 노사 갈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물론 노사가 없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드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먹어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질병은 성도들 간의 갈등입니다. 시기, 질투, 증오, 멸시 이러한 인간 사이의 갈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깨우침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3D,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신앙 때문에 닥쳐오는 어려운 고통을 참지 않은 겁니다. 즉시로 피해갑니다. dirty, 더러운 것을 피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게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살다가 종종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건 자존심을 상할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존심 내세우고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니다 보면, 사람 상대하다 보면 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피하지 말고 수용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angerous, 위험한 일을 피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경제 위기가 왔듯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 먹고 사는 일이 위태로워지면 아주 쉽게 신앙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갈등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difficult, 어려운 고통 다 참으시고 감수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dirty, 예수님은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심지어는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사람들까지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사신 방법이에요. 우리도 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주 안에서 잘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dangerous,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뭐 보통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사는 일에 주저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을 갖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쉽게 믿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바퀴 달아놓고 굴려가면서 쉽게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던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동안 십자가 밑에 달려있던 바퀴 떼어내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자신의 경험과 우리가 당할 경험을 내다보고 여기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지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화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찌꺼기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다 인내하고 참고 오직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